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요 음, 이것까지도 이렇게 되는구나. 음, 음, 예, 오늘은 사사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0장부터 사사기 끝에 21장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사사기 9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예, 결국은 그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란 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받아서 그 돈으로 정치 깡패를 사서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들 배달은 자기 형제들이죠. 그 70명을 그냥 깡그리 한 칼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후원하던 세겜 사람들과 결국은 이제 관계가 또 끊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는 치고받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왕이 될 때까지는 한패였다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참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 추적하다가 아비멜렉이 어떤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 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에, 9장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또 사사가 일어났는데 아말렉의 10장 1절 보겠습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어, 이 돌라라는 사사가 이제 23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 그러니까 한 손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틀어주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엔 나라가 평화로웠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구심점이 없으니까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니까 또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력이 약화되니까 또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그러면 또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준 이런 역사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어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나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제 사사 야일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무려 아들이요 30명이라는 거예요. 30명.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어린 나귀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귀는 요즘으로 하면은 그랜저 승용차예요. 그랜저 승용차.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물론 나라의 지도자니까 뭐 그랜저 승용차 한두 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 다 한 사람씩 그 그랜저 승용차 어린 나귀 한 마리씩 안겨주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사사마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사마저. 그래서 이제 야일은 조금 이제 타락을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일어난 사사 입다 그 후에 또 일어났던 사사들 많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다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런 위기에 봉착하니까 이제 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울고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조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들에게 가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그래봐 이것들아. 어? 왜 어려울 때만 와서 나를 찾느냐? 어? 평소에 나를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뜨거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또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여리십니다. 예? 그깟 것들 그냥 그 식민지로 전락해서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 하나님이요 또 짠한 거예요. 그냥 이 전라도 말은 짠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입다라는 사사였어요. 입다. 11장에 보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색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그 출신이 좀 천했던 거예요.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기생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입다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용맹스럽고 능력도 출중했는데 그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네 어머니가 기생 아니냐?
그래서 그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홍길동. 예? 홍길동이가 무슨 그 첩의 소생이라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불만이 쌓였잖아요. 입다가 그런 겁니다. 입다가. 그래서 음,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길르앗 이제 길르앗에게 이제 어떤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입다였고 길르앗에게 이제 또 다른 아내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막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입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암몬 자손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좀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암논 자손이 이스라엘 철회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입다가요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쉬우니까 나를 찾아?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다? 예, 사실입니다. 이제 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5절, 9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 다짐을 받으려고 하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대적하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입다란 자가요. 뭐라고 이제 서원했냐면 하나님께 30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생뚱맞게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해버렸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를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저를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서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질색팔색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신공양하겠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은요 인신공양을 많이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잡신이나 우상들은 인신공양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냐 이것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너의 그
자식들이나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입다라는 자가 인신공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입다가 비록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렇게 서운을 하고 나가서 이제 싸워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입다의 외동딸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아빠하고 푹 나와가지고 품에 안기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응? 하나님께 서운했으니까 입다가요 하는 말이 얘야 미안하다. 응?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니 너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정신 나간 자죠. 이게. 근데 이 딸이 너무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서약했으면 제가 죽어야지요. 그러나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 2달만 좀 여유를 주시면은 제가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와서 아버지의 칼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진짜 2달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요. 이 입다의 딸이 참 효성스러운 딸이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는 짓을 이 입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사사가 타락한 거죠. 그 얘기가 여기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효성스러운 딸이 지금 입다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무슨 사사에 이게.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환영하는 그 딸을 보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다시 말씀 그 사약대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나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입다에 칼에 맞아 죽어요.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지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 입다란 자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잖아요. 사사마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보낼 사사도 찾기 어렵거니와 사사를 보내면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리니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입다 그 후에 이제 입산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12장 8절 보세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 그러니까 아들, 딸 합하면 그 자녀가요 60명이에요. 야, 이 사람은 그냥 예? 아들, 딸이 60명이라니까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몇 명 낳았어요? 자녀들을. 예?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 딸을 60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토끼가 새끼 낳는 것처럼 그냥 숨뻑숨뻑 그냥 해마다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는 게 그 사람은 임신이 그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그럼 10개월 만에 이제 아기를 낳고 그래 나서 또 여자가 또 몸을 추스린 다음에 또 임신하고 또 10개월 낳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그 텀이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60명을 낳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2년 텀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60명을 낳았으니까 그 12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사람 입사는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오직 그냥, 예, 새끼 까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입니까? 어떻게 아들, 딸 30, 60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 밖에서란 말이 외국이란 말, 외국. 다시 말하면 자기 유대인 중에서 사육감을 찾고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사육감과 며느리감을 다 찾아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이제 아들, 딸이 60명인데 아들 30명, 딸 30명, 그 아들 며느리감을 위해서는 저 일본 사람들 데려오고 또 그 딸들 그 이제 사육감을 찾기 위해서는 저 뭐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에 가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 수입해가지고 전부 그 사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물론 그 60명 중에 한두 명은 뭐 외국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며느리 맞이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외국 사람을 맞이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 매국노야, 매국. 외제를 이렇게 좋아해요, 외제를. 그래서 딸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 30명을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 11절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서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어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다 합해서 70명인데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아들들 40명, 손자들 30명 전부 다 그랜저 승용차, 그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다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얍돈이 너무 사치한 겁니다. 아까 그 누굽니까? 여기 에, 입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물론 사치했지만 이건 맛배기예요. 순진했어요. 그래도 이 압돈에 비하면은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물론 사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이 압돈은 그냥 너무나 사치한 거예요. 자기 아들 40명, 손자 30명, 70명에게 전부 각각 한 마리씩 어린 나귀를 안겼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지금 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치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요. 막 속이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굶주리든지 말든지, 예? 서민들은 뭐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어, 시장 가기가 겁나고 그래도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 윤석열이 저놈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지금 폭망해 가고 있는데, 예? 저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자기하고 자기 아내, 자기 그 장모 그 감옥에 가지 않는 그것만 꼴떡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지금도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거는 시장 잡배만도 못한 놈이에요. 예. 아니 시장 잡배도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한 자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해 가는데도 거기에 전혀 관심 없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도자 없습니다. 저 나치나 저 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찌질하게 나온 놈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단지파 마노아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슬쩍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냥 몸이 막 단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요,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지 못하면은 이거는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 맞아가지고 친정으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 가면 여자가 할 일은 아들 낳아야 돼, 아들. 그런데 이 삼손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3천, 한 500년 전 그 시대니까 그 시대는 뭐 인류가 번창하기 전이니까요.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는 게 의무 중의 의무였던 것이죠. 근데 그 만호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냥 몸이 막 예, 다른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발 좀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만 낳게 달라고 뭐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슬쩍 열어줘 가지고 임신케 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이 마노의 아내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아들을 정말 나신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내의 태를 슬쩍 열어주셔가지고 임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약하고 살았어요. 나실이라는 거는 이제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않고 또 그 더러운 것을 입에 대지 않고 독죽을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영육간이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그걸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실인 서약이 이제 민수기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키워다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화의 아내가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낳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만화의 아내의 소원은 그 아내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아들 좀 낳아 좀 키워다오.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아도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 달라고 그냥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3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어가지고 사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만이 사사가요. 보낼 만한 사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라 지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린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만화의 아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슬쩍 열어줘 가지고 임신케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여기 14절 보세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그 포도도 먹지 말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다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명령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삼손이 태어났는데 14장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는 이제 지 멋대로 해버립니다. 나실인 서약을 한 놈이 나신 서약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범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3절에 이방인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러고 그냥 고집을 피워요 이놈이. 예?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삽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지 말이에요.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꼭 그런 놈들이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부모님도 동의하에 결혼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혼을
이건 후레자식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축복하에 결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 삼손이요. 지 멋대로 그냥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 부모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 멋대로 결혼해버립니다. 그때 사절 보세요.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이렇게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냥 결국은 큰 화를 입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딥나로 이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요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야, 그 젊은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삼손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사자 젊은 사자니까 막 떠오른 태양같이 막 힘이 솟는 그 사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자의 몸을 찢었는데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삼손이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가 보니까요. 그 사자의 몸에 벌떼가 그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꿀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8절 보세요. 여기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벌들이 그 사자의 죽은 시체에 그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부정한 건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꿀이 달고 맛있어도 그 죽은 시체, 그 사자의 몸에 있던 그 꿀을 먹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았지만은 삼손은요 그까짓 거 다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꿀을 먹어버렸어요. 지 멋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알리면 큰일 나니까요. 응? 마누아의 그 아내가 가만두겠습니까? 너 어쩌려고 그랬니 너? 어? 야단칠 것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제 점점 이 삼손이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까불까불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이생의 저 눈의 안목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데에다가 자기의 그 재능, 자기의 능력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블레셋 여인들하고도 어울리고 막 세귑거리로 하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그지 멋대로 그냥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그런 거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거 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15장 보면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 여우 꼬리를 전부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니까 그 여우들이 그 블레 사람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부 다 그 밭을 훼손하고 뭐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 사람들이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유대 사람들을 또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이 삼손 때문에 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16장에 보면 4절에 그 요괴를 만나요. 들릴라라고 하는 요괴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를 보자마자 그냥 그 눈에 전기불이 팍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사모했습니다. 예, 사절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완전히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로 온 몸과 마음을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이제 접근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삼손에게서 어디서 그 참 그 큰 힘이 나오느냐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크게 후사하겠다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요. 날마다 백인이 송사 자기 막 요염하게 그냥 교태를 부리면서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면 이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요 아주 무식합니다 이게. 예? 단순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들어주지 못하는 이 남자의 마음은 속이 푹푹 썩는 거예요. 제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보세요.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연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다가가서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그 말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럼 그거는 영업 비밀이지요. 그 알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제일 처음에는요. 농담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게 아주 요상한 년 이게. 예? 이 들릴라가요. 쪼르르 그 블레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삼손의 비밀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줄로 결박하면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어, 그래서 여기 8절에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불, 불탄 삼시를 그냥 투두둑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 삼손이 또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그래 또 거짓말로 알려줬어요. 그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어,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그대로 했더니 이번에도요 실을 끄는 것처럼 쉽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3절 히들리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었어요. 들리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남자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하고나 이렇게 사귀면 안 돼요. 이런 어? 요괴 아닙니까? 요괴. 들릴라가 겉은 허여멀건해요. 근데 그 속에는 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들 많아요. 이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허여멀건하고 속에는 이상한 어떤 그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처럼 이 힘든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윤석열이 보세요. 네. 저 겉은 뭐 희어멀건하고 뭐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몸집도 뭐 대장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속에 든 사상이 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 속에 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기독교 용어로 귀신 들린 겁니다.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괴 아니면 요괴 그 안에 그 김건희가 주술에 그렇게 심취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술에. 손에 그냥 뭐 손바닥을 점을 치고 자기는 뭐 이 점쟁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도사들하고 같이 어울린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했잖아요. 건진법사나 뭐 또 누구예요, 거기. 예,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는 그 정도로 자기 수준이 높은 점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쟁이를 그냥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윤석열 이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윤석열이도 귀신 들린 거죠. 그 같이 살아가는 윤석열이도 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껍데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껍데기에 에, 유혹되거나 미혹되면 안 돼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어느 대학 나왔다, 서울대학 나왔다, 뭐 어느 집안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보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아니 삼손이 바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들릴라라는 이 겉으로는요 진짜 아주 뭐 아름다운 여인던 같아요. 아주 미색이 줄줄 흘러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난 거죠 삼손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날마다 그냥 백인이 송사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삼손이 비밀을 말했어요. 영업 비밀을 다 이제 토로했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쾌재를 부르면서 잘 됐다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져 버린 거. 진짜 삼손이요. 그냥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 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ring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삼손이 블레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그 다곤 신전에 그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이제 노예 신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장님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이제 다 깎였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뭐 일주일 한 2주일 지나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다곤 신전에 블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막 조롱하면서 좋아하는데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기둥에 딱 이렇게 묶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시면은 제가 저 우상 숭배하는 놈들 저 다곤 신전에 있는 블레 사람들 다 그냥 어?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거기에 깔려 죽게 하고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끙 하고 힘을 쓰니까요.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깔려 죽은 블레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서 블레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을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블레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참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삼손을 이제 고이 키워가지고 쓰실 만한 쯤 되니까 여지없이 삼손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참 비참하게 삼손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마노의 아내 태를 닫았다가 슬쩍 열어줘가지고 나실은 키워가지고 거의 자라게 해서 이제 쓰실만 하니까 여지없이 이 사사가 삼손이 타락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 둘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잘 된다, 복 준다, 어디 뭐 좋은 말, 예?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얻은 말씀이 없는가? 이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날 성경 읽어봤자, 백날 성경 공부해봤자 이건 다 헛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16장에서 보여주는 삼손을 그렇게 거의 키워가지고 나신 걸 쓰시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삼손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푹 썩어가는.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3장 16장은 나실인 사사 삼손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교훈은 뭐냐면요. 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 낭비하는 것,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빠삐용. 그 옛날에 상영이 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잘 보지 못했을 텐데 안 본 사람은 유튜브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보십시오. 그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빠삐용 안 본 사람은 반드시 보셔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빠삐용 본 사람과 빠삐용 보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빠병이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저가 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제발 좀 이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때 꿈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너는 not guilty가 아니라 guilty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너는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어요. 이 빠삐용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왜 너는 죄인이냐? 너는 비록 네 아내는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래 내가 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내 죽이지 않은 거 그거는 알아. 그러나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왜 죄인이냐면은 너는 내가 준 재능, 내가 준 시간과 재능을 넌 낭비했잖아.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감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주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뭔가, 이걸 딱 부러지게 구별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예?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낼 때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서서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감당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낼 때 준 사명이에요. 원래 직업이라는 게 vocation, vocate 이게 뭐냐면 사명에서 온 거예요. 사명.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어, 천부적으로 나에게 주신 미션 그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단지 뭐 월급 몇 푼 받으려고 일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이 무엇인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어, 성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군림하는 자세로 말고 온갖 창의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이제 그 직원이라 한다면 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참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잘 짜내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돈 월급을 많이 주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시간이나 자기 재능을 이렇게 그냥 허비하면은 그것이 바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 제가 볼 때 그 조영남 있잖아요, 조영남. 그 조영남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재능을 주어 보냈거든요. 그 조영남이의 그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제가 저 서울에 이촌동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촌동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나중엔 저기 뭐 또 그 홍제동에 거기 가서 또 살다고 뭐 살았다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그 노래, 음악, 그 성악 잘해가지고 서울대 음대 나와 성악과 졸업해가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제가 볼 때 이 조영남 굉장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뭐 유머도 있고 머리도 좋고 조금 이제 생긴 거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그걸 다 합해보면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저 조용히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기만을. 예?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연예인들과 그냥 시식 이렇게 뭐 시시껍질한 거 가지고 웃고 뭐 술 마시고 그냥 온갖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허비한 겁니다. 낭비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저거 조영남이. 정신 못 차려요. 그냥 뭐 이쁜 여자 보면 그냥 침을 질질며 껄떡대면서 나건 다건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서 자기 재능을 다 엉뚱한 곳에 허비를 해버려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그런 짓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장에 이제 에, 음, 거기 사사시대 풍경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사사시대 풍경 1.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많거든요. 그 돈을 훔쳐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오늘 보니까 아니 돈이 많았는데 이거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는지 훔쳐간 놈은 그냥 저주받아라 라고 예, 다시 음성을 하겠습니다. 뭐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미가라는 자가 양심이 찔러가지고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가 갖다 다시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쳐가서 죄송해요. 다시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요. 응?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도둑질을 했어? 너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그냥 막 종아리 부러지도록 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그랬지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요 상을 줘버려요. 이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아니 벌을 줘야 할 때 상을 주니까 이 미가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했냐면 어머니가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 어, 여기 보세요. 17장 2절에 그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걸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네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은 1,100개를요 다시 자기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상으로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 은 100개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장색에게 주.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이라는 거는 은장 조그마한 우상을요. 이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단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한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비를 만들고 그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이니까 사사라는 사람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 리더십이 이제 딱 중심적인 리더십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어, 사실은 그때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억울하게 하거나 그 판단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는 게 없잖아요. 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무슨 소외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미가도 멋대로 어? 그 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산당을 에다가 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7절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인 사람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 한 끼를 얻어 먹는 거예요. 미가가 가만히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면 보니까 요게 집도 절도 없고 떠돌이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보니까 응? 레위인이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데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우상단지를 섬겨주면은 내가 당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닙니까? 예?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이 레위 지파의 청년이요.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보세요. 미가 그에게로 돼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청년이 미가 집에서 어? 은장색이 만들어준 그 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던 겁니다. 제사장들. 사사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돈 몇 푼에. 올라면 이제 목사님들이라겠죠. 목사님들하고 뭐 당시 제사장들하고 딱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 하면은 이제 옛날에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이제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개념이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돈 몇 푼에 팔리는 거예요, 그냥. 예?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조금 더 좀 대접을 잘해준다 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평생 설교한 내용 다 부정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막 교회에게 뭐 엄청난 뭐 퇴직금을 요구하고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장에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이 땅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더 넓은 땅이 없을까 이제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 자손들이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이제 군사를 뽑아서 점탕꾼으로 저쪽에 그 헐몬산 밑에 에, 넓은 땅이 있는가 이렇게 에, 좀 보고 오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군인들 5명이 이제 그 헐몬산 쪽으로 어, 가다가 그 길목에 바로 어,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이 있었어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막 은으로 만든 우상단지가 큰 게 서 있거든요. 이거 저거 탐난다. 저거 훔쳐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점 찍어 놓고 자기들 사명이 있으니까 저쪽에 이제 그 헐몬산 근처 그 북쪽으로 나가면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라이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넓어요. 음? 거기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디찬 물이 시나브로 녹아가지고 그 그쪽으로 이제 라이스 땅으로 이렇게 넣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땅은 상당히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제 점 찍어 놓고 다시 단지파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라이스로 가보니까 그 땅이 넓고 기름지더라.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여기 11절 보세요. 그 군사들 600명을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그 600명 중에 5명의 이제 정탐꾼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600명하고 정탐꾼 5명이 이제 가다가 미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에 이제 들린 거예요. 들려가지고 600명을 밖에서 이제 보초 서라고 하고 그 정탐꾼 5명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은 우상 단지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 광경을 그 도둑질하는 그 장면을 레위 사람 그 제사장 노릇하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 사람이 봤어요. 보고는 아니, 당신들 여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도둑질해 가는 겁니까? 여기 따지니까 쉿, 조용히 조용히 해. 너 말이야. 응? 이거 눈 감아주면은 우리들이 당신을 우리 단지파 한지파의 제사장으로 건의해서 그 제사장 노릇하게 해줄 테니까 응?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같이 도와줍니다.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돈 몇 푼에 팔리고 신앙 양심 다 팔아먹고 도둑질과 한패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발하는 것이 18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장 14절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이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신상과 범하는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훔쳐내자 해가지고는 16절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이제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도둑질 해내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이게 바로 레위죠.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그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쉿 이런 말이죠. 쉿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요. 다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걸 같이 도와줘 버려요. 공범이나 공범. 그 정도로 당시 제사장들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좀 대접을 잘 해주겠다 하면은 뭐냐 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을 기세야.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목사들이 예전 목사 같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 돈과 세상, 부귀영화, 또 어떤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은요. 19장에는 그 사사시대 풍경 2라고 적어보세요. 사사시대 풍경 2, 두 번째 로만 숫자로 2번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19장부터 21장까지 다 연결되는 사건인데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17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레위 사람이에요.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이 사람 이 아내가요 아주 바람기가 많았어. 그래서 2절에 보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다시 말하면 바람 피다가 자기 남편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책망이 두려우니까 아예 딱 모르겠다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넉 달 동안이나 지나니까 이 이제 레위 사람이 안 되겠다. 결혼한 내 아내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아내 그 처갓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해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장인, 그 여자의 아버지가요,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자기 딸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 장인이요. 자기 사위에게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거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루만 더 있다 가겠나. 또 붙잡아. 그래서 이제 또 놀러 앉았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보스 맞은편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다섯째 날도 떠나고려 하는 또 장인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 떼다가 해가 뉘엿뉘엿 칠 때 그때 아이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여기 보면은 여부수 맞은편 여부수가 그 옛날에 그 옛날 이름이 여부수고요. 새로운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래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사이는 시간적으로요. 그 나귀 타고 걸어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약 한 4km 내지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만 넘으면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만 넘어오면 베들레헴이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커다란 도성이고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깡촌 중에 깡촌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해가 뉘었냐 이제 져버리고 캄캄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부수 땅에 거하는 베냐민 사람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려고 베냐민 동네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그 레위 일행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잠을 재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눕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동네에 이 깡패들 있잖아요. 노는 놈들, 깍두기들. 형이 오였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저녁에 당신 집에 들어간 그 손님들 다 내놓아라. 영감.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 재미없음. 그런데 할아버지를 위협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냐민 청년들이 여자를 내놓으란 게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란 남자를. 그래서 그 남자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사사기 19장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자를 내놓으란 게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란 거예요. 남자와 관계. 남자와 관계는 뭐니? 성관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가 제사장은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휘둘려 버리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노인네가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이제 반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실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레위 사람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슬그머니 자기 아내를, 예?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청년들이 꿩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그 레위 사람의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 사람이 마당에 나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숨이 끊어진 채 죽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마차에 싣고 그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요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 가지고 한 집하게 다 한 집마다 자기 아내의 시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청년들이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저런 놈들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냈단 말이죠. 그 시체를 받아든 11지파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악한 놈들을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11지파 대표들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으니까 그 몹쓸 짓을 한 놈들만 색출해서 우리가 처단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레위 사람은 돈 몇 푼에 팔려버리고 동성애자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온갖 성적 타락이 난무하고 그리고 조그만 사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동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큰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아까 19장 22절 우리가 그거 관계하리라 하니까 이제 23절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에,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창호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남자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아니 내 딸이나 이 사람의 에, 저 아내가 있으니 그 아내나 딸을 욕보이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둬라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25절 무리가 듣지 않았어요. 이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내놓으라 이면서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 다시 말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들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해 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가지고 20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그엘사벨까지 길라 땅에서 나와서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든 보병이 4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11지파 군인들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음, 여기 12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못된 놈들 몇 명만 색출해서 차단하면 우리가 없던 일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난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인 수는 40만 명이라 그랬죠. 베냐민 한 지파의 군인들은 2만 6,700명이에요. 저쪽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40만 명 대 2만 명, 3만 명 정도 된다 해도 이거 10배가 넘잖아요. 옛날 전쟁은 쪽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합니다. 전멸.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 결과가요. 베냐민 지파 청년들,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딱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기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20장 보세요. 20장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 베냐민 지파 군인들 2만 5천 100명이 같은 동족들인 이스라엘 11지파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나라가 그냥 거덜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이제 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이제 결의를 해버렸냐면은 앞으로 우리 지파 중에서 절대로 우리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시다. 이거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600명들 그럼 결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씨를 말려버립시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후회를 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예?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장가 못 갈 것이고,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베냐민 한 지파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또 후회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당시 사사시대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해야 실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자기 감정 시키는 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아침 저녁 다른 거 조변 석계야. 그러니 이 도대체가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600명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다 좀 구하게 해줄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가지고 묘수를 짜냈는데 저 길르앗 야베스로 가보면 그 처녀들이 많아 이것들아. 어? 너희들 그렇게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서 길르앗 야베스 가서 너희들의 아내감을 구해 이러면서 베냐민 청년들에게 또 한 수 가르쳐 줘요 또. 그래서 베냐민 청년들이 이제 길르앗 어, 야베스에 올라가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이제 아내를 구했느냐? 또 이제 한 수 가르쳐 줘요. 저 실로에 가면은 이제 포도 다 포도를 수확하고 이제 포도 축제에서 막 이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밤을 타가지고 그 휴대자로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춤추는 여인들을 보쌈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또 가르쳐 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200명이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사람이 또 아직 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제사장은 돈 몇 푼에 팔아먹고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건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동족상전이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결정했다가 또 후회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지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요.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객관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이 어지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삶의 원칙이 없으면요. 이 갈지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갈지자 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냥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려요. 자, 21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행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서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니요. 하나님께 딸을 주지 않기로 사약했으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줄 것인가 하다가 8절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 데려오니 그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줬으나 그래서 길랏 야베스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부족하죠. 200명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200명은 어떻게 이제 아내를 이제 구했냐면요. 여기 21절에 보세요. 20절부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가르쳐 줘요. 기회를 빌려줘.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통치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 그걸 지키면 사회는 평화롭고 개인은 행복하고 그리고 국력은 강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걸 전부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 결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냥 개인은 불행해지고 국가는 울근불근하고 그냥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하고 제사장들은 돈 몇 푼에 다 양심 팔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동족 상전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 이 나라도 이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섬겨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돼. 이 정치인들도 정치할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정치하면은요. 지금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이 사사기를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푹푹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걸 빌미해서 왕을 세워줘가지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로 이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무엘 상하서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중간에 룻기가 끼어 있죠. 그래 다음 주에 룻기를 할 텐데 이 룻기는 바로 사무엘 상하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론.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기도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무엘 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정치 체제였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정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이 땅의 평화가 깃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앞장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개입하셔서 저 무도한 저 내란 수구의 윤석열의 일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그 누구야? 노하경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노하경 네, 들어왔어요. 노한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지금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노한 선생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 조금 요즘에도 거기 국회 나가십니까? 아, 요즘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주말에만 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날마다 지금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요. 아유, 너무나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노학연 선생님, 아니에요. 이병현 선생님, 이윤주 선생님, 양 집사님, 예, 다들 너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